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에스라서 10장에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포로기의 생활이 다 지나가고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저 성전도 불태우시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의 생활을 보내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여러분 그런 준비 단계로서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 지난 날의 과오를 청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와서 막닥뜨리게 된 그 사건은 그 70년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될 지금의 모습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청산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여기 땅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그 청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 눈앞에 보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증한 것을 섬기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분명히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한 에스라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에스라가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함께 거기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기도가 그들만의 기도로도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았더니 남녀 방백들이 함께 기도했으며 어린아이까지도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기도가 계속 기도 운동으로 확산이 되어져 간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드디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 기도가 기도의 운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결행, 그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을 실행하고자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그릇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바로잡고 새로운 새 출발을 위해서 드디어 나아가기를 원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였나요? 먼저 보았더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혹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제 그들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화적인 가치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생이별을 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아니 잘못했으면 돌이키면 될 것인데 어떻게 그들을 버리라고 하느냐,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받아들이게 되는 여러분 그 인상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진짜 의미는 우리가 조금 천천히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먼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왜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오늘의 우리에게 메시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만 하는데 그 새 출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사건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결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여러분 고질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지금 에스라 때 처음 발생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1차 포로가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의 족보를 쭉 정리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냥 그 각 자손에서 누가 몇 명이 이렇게 왔다라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어떤 자손이 있어서 자기들의 선조가 이스라엘의 자손인지 증명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조차도 자기의 그 출신과 뿌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기들의 성조차도 이방의 이름을 가져다가 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여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기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이것을 결정하자고 그들의 이스라엘됨을 보류하였던 사건을 여러분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잠시 그 포로기 동안에 있었다 하여서 세상과 섞여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자 했었던 사람으로 이루고자 했었던,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저버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포기했던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에 포기했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결단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문화적인 가치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결정을 그때 당시에도 문화적인 차이를 감안하고서라도 쉽게 했던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발견하는데, 먼저 이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에스라가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리고 나온 여러분 도출되어진 여러분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이방 여인이니까 다 쉽게 다 걸러내, 잘라내, 다 추방해버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두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의 포인트예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도 압니다라는 뜻이고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인정은,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시작을 하기 위한 새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다른 변명을 대지 아니하였어요. 아니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변명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니 그때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불타 없어지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러한 변명들을 대지 아니하고 마땅히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른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내 삶의 변명을 대기보다 나는 이만해서 저만해서 그랬다라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변명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해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모였을 때 여러분 비가 엄청나게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림으로 보면 이게 그려보면 얼마나 처량했을까, 그죠? 지금 이 결단을 내야 되는 것도 비참한 상황인데 거기에 비까지 쭉쭉 내리는 가운데 그 비를 맞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만 한다고. 다만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각자의 그 속하여져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되 다시 오게 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여서 거기에 그 지역의 리더들과 장로들과 함께 오게 하여서 이 일을 판단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에 우리가 그다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그다음부터 분석을 해보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으로부터 이제 다시 모여지는 시간이 약 한 10일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자기의 사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 되는 장로들과 함께 다시 모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마치 일종의 재판부처럼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모였던 시간이 바로 10월 초 하루가 되는데, 그때로부터 이것을 시작해서 얼마나 걸려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루까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몇 개월 동안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석 달 동안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석 달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나와 있는 마지막 44절까지 긴 목록들을 보니까 이 긴 목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에 추방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이방 여인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113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3명이면 3개월 동안 113명이 그들은 이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여러분 하루에 대략 몇 명 정도가 여러분 이혼 판명이 나게 된 거죠? 네, 1명 내지는 많아야 2명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못 받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무조건 다 헤어져, 다 깨져,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 숫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순수 12지파의 자손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아니하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했었던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과 함께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총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의 정복의 이야기를 보면 그 가나안의 정복 속에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나안 그 여리고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사사기 룻기를 넘어가면서 왕정이 있을 때 룻기라고 하는 모함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배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방 여인이라서 다 이것이 문제였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봤더니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가증한 것, 곧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판은 왜 이루어지는 재판이에요? 그 이방 여인과 혼인이 과연 그들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이냐, 이방 사람이 돼. 아니면 이방의 관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가정이 이방의 물물에 젖어 있고 그리고 우상을 숨기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인지를 판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것이 곧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이 장로들의 고백 속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을, 여러분 그 14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그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 여인 때문에 찾아온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 가증한 것을 섬기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한 진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게 되어서 무려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정돈하는데, 이 3개월 동안 보았더니 그냥 이방 여인이 다 이방 여인이 아니라 룻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사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판별을 했지만 거기에서 113명만이 거기에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실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문화적으로 여전히 있지만, 그때 당시의 가치관 속에서, 그때 당시의 신앙 속에서 이스라엘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여러분 판단과 판결과 결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긴 목록 속에 무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속하여진 자들, 이 113명 중에 대략 한 15% 이상 정도가 제사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그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변명이라도 될 수 있을 터였는데, 그래도 최소한 제사장 정도 되고 제사장의 가문이었다고 한다면 나라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먼저 제사장들부터 바로 세워져야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저는 믿음의 욕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목사님들이니까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다윗도 실수하고 엘리야도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중에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리더가 바로 세워져야지 바른 리더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되,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인데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회복이어야만 했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노력이 바로 오늘 에스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을 지키려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잔인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3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웬만한 사람들 그래도 사면을 받고 113명만이 남았다 할지라도, 아니 그래도 그 113명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중에는 아이도 낳은 자들인데 이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숙제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 부분,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있거든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은 무엇이냐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없는 부부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7장 10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만은 행여나 만에 하나 목사님이 이방 여인 믿지 않는 여인들은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큰일 나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갈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는 복음을 전파하고 확산시켜야 되는 세대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를 변화시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전도하기를 포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걸 알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아내 미워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미워해서도 안 돼요. 진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원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제 우리의 이 복음의 세대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더욱더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저 세상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만 있으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보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적인 판단으로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하면 다른 결정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서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에 자기들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보고자 여러분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이러니까라고 쉽게 세상과 똑같은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최대한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 또 보이지 않는 감사의 제목들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